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오해도 생겨나고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습과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성경은 천국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심판 후에 영원히 살게 될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에 올 천국입니다. 그 부분을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그분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진 상태. 그래서 비록 아직은 우리 몸이 이 땅에 여전히 죄와 고통,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이미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나의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천국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그 완성된 100%의 천국을 다 경험하고는 있지 않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나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예요. 이 천국을 이 땅에서만 이루는 지상 천국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많이 달라서요,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지금 여기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미래의 나라로 이해하고만 살면 그 또한 심각하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초래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이러한 바른 이해도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문을 코앞에 두고서도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못 알거나 오해해서 그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이들을 가리켜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아이들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이겠지, 순수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투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 거야. 아니,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아이들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착하게 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아마 그런 말일지도 몰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 가는 자, 천국 가는 자격, 천국 가는 법, 길과 아주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분명 아니죠. 오늘 문맥 속에 힌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요,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세상적으로 아주 유력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어른들, 랍비들, 선생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과 감히 말을 섞지 못하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과 그 아이의 부모들이 눈치 없게 염치불고하고 막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 부모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염치불고하고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어서 막 데리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는 이런 욕심은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은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이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어른들 앞에 나선 것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격 없는 줄도 모르고 어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서는 그 모습이 어쩌면 버릇없어 보이고 맹랑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무슨 의미셨을까요? 이러한 상황과 정황을 볼 때 바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차지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충분히 자격 있고 괜찮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저 이 생명이 달린 구원이 간절히 내게 필요하고 천국을 나도 가고 싶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나오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을 어떤 군대가 와서 침략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통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천국의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보고 염치불고하고 그 품으로 달려오는 자들마다 천국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면 이 땅의 일부분, 이 천국의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수리로 그 땅을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거지이든 장애를 가졌든 죄인이든 십자가로 연결된 그 은혜의 길을 따라 들어와서 차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 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달려 들어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아직 너무 죄의 때가 많아. 나 아직 담배도 못 끊었어. 나 아직 술도 너무 좋아해. 아니, 더 심각한 죄들도 많아. 이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할 때까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염치도 없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아이들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계산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 들으란 듯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도저히 가리워지지 않는 내 안의 약함과 상처와 죄의 모습들을 평생 애쓰고 가리면서 살려고 해요. 본래의 나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다양한 인생의 가면을 쓰고 살죠. 좀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덜 죄인인 척하려고, 더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척하려고, 문제가 없는 척, 고상하고 수준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려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타이틀들이란 타이틀들은 다 갖다 덕지덕지 붙이는 삶을,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그 정도는 준비되어야 천국 문 앞에서 적어도 심사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에 보면 가톨릭 신부이면서 심리학자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하버드대와 예일대에서 심리학과 신학을 접목한 영성신학이라는 과목을 최초로 가르친 사람입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요, 헨리 나우엔을 처음 알게 되고자 그의 책에 심취했어요. 이 책 읽고 나면 그 다음 책을 연달아서 아주 맛있게, 내 영혼을 다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수많은 책을 썼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영적인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말년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힘든 마음을 치유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고민 끝에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라르쉬라고 하는 지적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첫 대면에서 헨리 나우엔을 본 그 라르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하버드대 영성신학 교수인 헨리 나우엔입니다. 하버드대가 뭔데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곳이지요. 사람들은 왜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말문이 막힙니다. 사람들이 왜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에게 설명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자기에게 하버드가 뭐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낯선 경험을 했다. 전 세계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최고의 교수로 인정받던 나를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내가 이룬 업적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들은 모르고 있다. 오직 나를 헨리로 대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나를 대하는 이 방식이 바로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말이다.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대 교수로 불릴 때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러나 헨리 나우엔으로 불릴 때 마음의 위로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화장하고 지키고 조명을 쏴주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가면을 쓰고 유지하느라고 사느라 그 가치 있게 보이는 존재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 짐을 지고 사느라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 마음에 병이 걸렸는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비로소 쉼을 얻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 저녁과 월요일 오전에 한 성도님의 장례를 집례했어요. 일전에 제가 묵상글에도 썼었던 분인데요. 오랫동안 어느 교회에 속하지 않으셨던 94세의 남자분이셨습니다. 자녀분들이 위독하신 아버님을 위해 영접 기도를 해줄 수 있느냐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통해 제게 부탁해 오셨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그분이 계신 널싱홈에 가서 영접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64세 되신 그분의 장남 아드님께서 그 의식에 희미하신 그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를 계속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해야지. 눈을 떠봐요. 아버지. 그러시다가 갑자기 아빠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환갑이 지나신 분께서. 그 다음에 제가 유가족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평생 무뚝뚝하셔서 그 옛날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죠. 자식에게 칭찬 한번, 따뜻한 말 한번 직접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지 못하셨던 분이셨는데 환갑이 지난 아들의 마음에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실 때 그 아버지 앞에서 나이도 체면도 어른이라는 마음의 부담도 다 내려놓고 그저 한 어린아이로 아빠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에 날로 하면 3일 후인데요. 소천하시고 나서 아내분과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아버님과 같이 살았던 집에 단 둘이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이제 고아가 되었구나. 사람은 평생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맛난 것을 먹고 살아도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신기하고 좋은 것을 많이 보고 해도
그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만족이라는 것은 소유의 만포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문제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제일 오늘 아침에 만족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만족해 보이는지. 오늘 아침에 아침을 맛있는 거 먹고 오셨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안고 있는지. 여러분, 제일 만족한 애들은요, 저 뒤에 나우백스에 있는 저 울고는 있지만 우는 소리 들리시죠? 저 아이들의 아이들. 왜 쟤들이 제일 만족할까요? 우리는요, 머리가 커서요, 이거 부족해요, 이걸로는 안 돼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 문제 해결한다고 다 끝나나요,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요, 끊임없이 걱정, 근심에 휘둘립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은요, 지금 뭘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만 압니다. 뭘 알아요? 날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 옆에 그 품에 있다는 것.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 우리는 온전한 만족함을 이루죠. 그래서요,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아들에게 쫓겨서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자기를 따르는 몇몇 무리들과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하면서 쫓기고 있을 때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살해당할지 몰라. 그것도 누구한테요? 자기 아들한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이야기는 내가 군사가 많고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다는 것, 그분과 나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 그분이 광야 한복판에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족함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시험 통과하면, 여러분 걱정하는 그 시험 잘 보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이 대학만 졸업하면, 이 비즈니스만 대박나면, 나하고 철천지 원수 같은 지긋지긋한 이 관계 문제만 해결되면 만족함이 올 것 같습니까? Never. 무엇을 더 닫고 무엇을 더 해결했느냐, 거기서 만족함은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그것들은 모두 limitation, 한계와 제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만족은 제한 없으신, 영원하신, 모든 것을 믿고 맡겨도 될 수 있는 그분 안에, 그분 옆에,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분의 팔 안에 있을 때만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족함을 엉뚱한 곳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채우려고 살려고 애쓸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위로를 삼고 대체하고 막아보려고 하면 될수록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바닷물을 연거푸 들이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목을 적셔주는 것 같지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지만, 의시되고 으쓱거리는 것 같지만 곧 더 타는 듯한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요. 그 목마름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가졌고 무엇을 더 잘 먹고 입으며 사는 것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영원하신 분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여러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뒤틀리고 어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런 내 모습이 나 자신도 너무 싫어서 미칠 것 같은데, 그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하버드 내 교수로 보지 않아. 그게 누군데? 너는 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헨리야. 집 나갔던 탕자가 세상에서 방황하다 거짓골로 염치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성경에 있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어요. 아버지를 실망시킨 자격 없는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그를 본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아들로 다시 대해주셨어요. 거기서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함 없이, 죄책감 없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상태가 바로 의로움입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아버지의 용납과 사랑 안에서 어떤 놀림과 놀람과 불안함과 두려움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져 기뻐하는 것,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다시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죄 없이 해맑은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거룩하게 자신을 어느 정도 준비해 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가 결단코 천국문을 열어주지 않겠다, 받아주지 않겠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정반대라고요. 염치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저도 구원이 필요해요. 저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저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처럼 두 팔 걸려 주님께 달려나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티켓 이야기를 했어요. 식스플라이드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있어야 되죠.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자격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저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주님 사랑이 아니면 저를 자녀로 받아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염치 없지만 자격 안 되는 줄 알지만 주님 이런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걸어 나오는 것, 그것이 천국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장차 미래에 완전히 영원히 누릴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도 얼마나 자격 없고 망가졌는지 상관없이,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지, 얼마나 소망이 없고 절망의 나락에 서 있는 것 같은지, 마치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지 상관없이 아버지 앞에 아빠 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의 천국이 경험되고 있지 않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땅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여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만을 나의 만족으로 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요? 하고 주님 앞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셨네. 그 앞에 나와서 구한다는 것이,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이 길만 열어주시면, 주님이 저만 저쪽으로 옮겨주시면 이제 문제 될 것 같지 않아요. 제 인생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하고 엉뚱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유턴하고 돌아서서 나를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고 나로 만족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만 천국이 경험되고 천국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 이 천국이 시작되고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천국이 시작되고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천국이 시작되고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앞에서 아까 찬양 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앉아있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노래를 잘해서도 아름답지만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나의 만족을 삼고 그분을 노래하는 한 자리에 서서 오직 그 이유만으로 함께 모여 우리가 교회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머리 대신 주님을 부족한 대로 계속해서 따라가며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가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그 길에 저도 원어댐 파워 처치가 돼서 저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그 은혜의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날마다 천국을 침노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천국문 앞에서 망설이듯이 이 땅을 방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은혜와 사랑의 복음 앞으로 달려나가 천국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더 괜찮은 사람, 더 자격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인생의 모든 가면을 벗어두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정죄하고 자격 없다고 속이며 발목을 붙잡는 마귀의 계략에 다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켜